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주님이 곁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 주님의 부재는 제자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과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아마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여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락방을 쉬었을 뿐 해외 단기 선교로, 또 주일학교 여러 캠프로, 또 국내외 아울리치로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그렇게 지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교역자의 쉴 틈 없는 숨가쁜 여름 스케줄을 제가 보면서 한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리마다 함께 동역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계시겠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마음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 새벽에 몇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지 순례 가운데 베드로 수위권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하트 모양의 돌들이 이렇게 몇 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의 돌 위에 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 대답을 하도록 가이드 하신 분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해보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거기까지 갔는데 해보라는 건 열심히 해보고 와야죠.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크고 확신 가운데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는 네 주님, 두 번째는 네 주님, 세 번째는 네 주님 이렇게 될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반복된 세 번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확신에 차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주저하고 자신 없는 그런 목소리는 아닐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것을 결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어쩌면 서로 다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대답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제게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다른 친구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거 맞아? 확실해? 너 그거 맹세할 수 있어? 어디서 봤는데? 이런 친구 꼭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먼저 꺼낸 다른 친구가 마음이 점점 위축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본 것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끝내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주 친구가 자신 있으면 내기하자. 저녁 내기를 하든지 무슨 내기를 하고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그냥 쉽게 해결된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 그때는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연이어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물음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지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직면하면서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그리고 현재 과거 일상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과 그 처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사랑이 과거에 묶여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말라기 1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조금은 안타까운, 아니 많이 안타깝죠, 사랑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였다.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난 과거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미완료 동사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 후기의 성자로 불리웠던 성버나드는 사랑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4가지 단계니까 어느 단계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몇 번째? 네, 그래요. 4번째 단계예요. 버나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4번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번째 단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사랑,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1단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사랑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의 동기와 표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누가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땅에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냐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혹여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전부여야 합니다. 계획은 그 사람의 머리를 얻고, 마음은 그 사람의 가슴을 얻고, 사랑은 그 사람의 전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 언뜻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제 마음속이 조금씩 그 생각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오히려 누군가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당연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제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아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점점 더 소중하게 키워져 가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주님은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드린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에게 더 사랑하냐고 물으신 이후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비교하여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답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면 주님은 누군가와 비교하기보다는 베드로의 전부, 우리의 전부를 원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베드로에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실수도 많고 비록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주님이 물으실 때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물 위라도 걸어가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주님이시라는 누군가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뛰어내려온 그 제자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가장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맡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헌신할 수 있고 더 사랑해야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대상일수록 그리하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세대 계승도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엘리를 보면 잘못된 자녀 사랑으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그 가정에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와 같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때론 내 자신보다, 때론 내 가족보다, 때론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라고 왜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제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사남 되시는 주광조 장로님을 통해 생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수감되어 계실 때 그 가족들을 그 눈앞에서 정말 힘든 그 고난을 겪게 했던 모습,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것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리순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낸 어머니 조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조마리아 여사에게 아들 안중근의 생명이 왜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쓰러져간 그 사람들에게도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2016년 상반기 최고의 유행어 중에 하나인 영화 곡성의 한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우리 이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줄 아세요?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침에 좀 영화 대사처럼 제가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가슴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록 넘어지고 깨어져 있지만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했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답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라는 의미는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사랑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더 기쁜 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갑니다. 진정한 사랑의 기쁨은 사랑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에, 우리의 행복이 아닌 주님의 행복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렸다면 그 사랑은 주님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방법과 결과를 내가 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사랑한다면, 우리의 전부를 드렸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늘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 주신 소명에 반응할 수 있는 한마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소망을 봅니다. 비록 잘못했지요, 넘어져 있습니다, 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지키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이 아신다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지난 약함도, 상처도, 실패도, 아픔도 주님 앞에서는 딛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현재형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를 따라 올라가서 네가 사랑할 자격이 있니라고 우리 때때로 묻지만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주님에 대한 사랑은 현재형이고 전부여야 한단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훈련하고,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올 한 해의 남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느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는 주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소망대로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선교 교회로서 시대와 열방 가운데 더욱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사명을 통해 평생의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사랑의 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깨어진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또한 주님께 지금 전부를 들여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갈수록 인생의 시간을 한 해 한 해 더 살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